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운명은 재창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중직자의 길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청년의 때, 젊은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젊은 날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옆에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힘드나요? 오늘 좀 야간데 안 되겠다. 좀 더 가까이 가서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청년 같네요. 네,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18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 행복한 일, 신나는 일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 낙심될 일이 참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유난히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어려움, 이게 왕이 되어서 행복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데서 배 두드리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했던 고백이에요. 어떻게 그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가는 그 시점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 위기와 고난, 문제, 사건이 쉴만한 물가며 푸른 풀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다윗이 누렸던 비밀입니다. 3절 보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심지어 시편 119편에 보면요, 24절에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36절 이하에 보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소성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어나는 비밀인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나는 세상에 딴 것을 하며 사람의 말을 기울여야 하고 귀 기울여야 하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다가 내 한계 속에서 포기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성령,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오늘도 제 눈은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이 내 영혼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하나님 자녀가 걸어가는 그 길에 펼쳐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의 과거, 하나님 떠나 발버둥 치며 노력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심전심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운명 사주팔자가 더 이상 우리의 일이 아니게 되어졌습니다. 파묘 보셨나요? 저도 봤거든요. 그 운명에 갇혀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영혼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랬던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만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믿기만 했는데 우리의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은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방황하면서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기웃기웃거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장에 사탄 마귀가 망대를 세워놓고 진을 쳐놓고 곳곳에서 사람들 힘들게 어렵게 몰아가고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세상 풍조라고 돼 있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압니다. 짐승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없게 되니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영향에 받아서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간다니까요.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최고입니까? 최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니까요. 성공이 최고 맞습니까?
최고 맞아요. 힘들게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그렇게 딱 잡아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행복인 양 착각하고 그리로 막 걸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흑암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건강이 필요합니다. 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왜? 세계복음화에 나 같은 증인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기도가 나와 너무 멀어져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 그렇죠?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조금 힘들었겠죠. 산에서 들로 산으로 도망 다녔으니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다윗이 느끼기에는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였다니. 왜?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몰라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다 해결되는데 그리스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들이 와서 쉴 곳,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곳. 우리의 후대들이 왕 앞에 설 만큼 한 손에는 믿음과 한 손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은 세계복음화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칠망대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온 응답이 무엇이냐? 내 영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내 인생을, 내 유익을 위한 기도가 불쑥불쑥 막 튀어나오는데,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기도가 막 튀어나오는데,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지금 급하게 이걸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잠시 나를 멈추고 하나님이 내 영을 소성케 하는 응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응답이 뭡니까? 내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우리 읽은 시편 23편에는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소성케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해 보세요.
시편 5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비밀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 뜨면 뭐부터 합니까? 인스타 먼저 열립니까? 누가 DM 보냈나? 아니 누가 팔로우를 언팔하지 않았나? 뭐 그런 거 봅니까? 아니면 뉴스 봅니까? 잠깐만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의 리듬이 되도록.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는 호흡하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 끊기면 죽는데 우리가 아침에 호흡을 안 하고 산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늘 숨막히고 살고 있다니까. 우리 영혼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을 소성케 하시길 바랍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자, 이걸 7개나 해놓으니까 좀 힘들죠. 3가지로 줄이면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시간 잠깐만 가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될 겁니다. 여러분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쉴만한 물가요, 푸른 풀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러분을 안위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밤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밤에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밤은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 잠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고 빛을 누렸던 그것이 얼마만큼 성취되어졌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잠깐이면 됩니다. 저는 이 아침 시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오늘도 내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밤은 제가 조금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실 짓고 하는데 저는 아침에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밤에도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잠시만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낮.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읽었는데요. 낮에 엄청 이런 일 저런 일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만남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이유를 가지고 계시며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숨을 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어떤가요? 자, 이 느낌이 내 인생이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숨 쉬어 보십시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살 것 같죠?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숨 참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소성케 되는 축복, 그리고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문제 속에서는 답을 찾으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5절 보면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이스라엘 앞에 탁 펼쳐졌습니다. 근데 나는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골리앗이 와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나랑 맞짱 떠서 내가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먹고 내가 지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먹어라. 근데 이 친구는 3m가 넘는 거인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왕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갑니다. 45절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분명한 답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렇죠? 지금 나에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있는 거예요. 왕의 자격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어디 잡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거 가지고 답 가지고 나가는 거죠. 갈등이 많다 그러면요, 내가 갱신하면 되는 시간입니다. 사울과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이 사울 왕이 악령에 막 시달리는데 이 창을 던져버려요. 다윗 앞에, 눈앞에서 수금 타고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싸움 잘할까요? 사울이 싸움 잘할까요? 예? 전 다윗이 싸움 잘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 골리앗 앞에 섰던, 물론 믿음도 있었겠지만 패기보소 그죠? 그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근데 뭐 사울 왕이랑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음 날 또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9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21장에 보니까 사울이 계속 이제 찾아와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의 이 가드라는 도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얼굴 팔렸잖아요. 블레셋한테. 뭐 한 사람입니까?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이 가드 사람이라 그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손을 이렇게 긁으면서 침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정신병자인 것처럼. 근데 그게 갱신의 시간표인 거예요. 사울을 싸워서 없애고 내가 밟고 일어선다 이게 아니라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엔게디 굴에 숨었습니다.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물병만 가져옵니다. 옷깃 하나 걸어놓고. 하길라 산으로도 도망갑니다. 군대 끌고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졸고 있는 병사들 앞에서 사울을 죽이고 가도 되는데 물병만 이렇게 가져가죠. 그게 갱신의 시간입니다. 사울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나를 세워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는 시간, 망대를 세워가는 시간. 그러니까요,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기회가 되네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 일으키고 군대 끌고 나온다니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윗을 좋아해서 그런지 다윗이랑 압살롬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압살롬을 그냥 한 방에 끝낼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윗은 싸워서 이긴 적이 않았어요. 그런 부분 속에 오히려 그 상황을 기회로 바꿨다니까요. 아니, 시므이가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 부하가 막 먼지 뿌리면서 욕하고 자기 비난하고 저주하는데 놔두라 그러잖아요. 놔두라.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한테 하시는 얘기다. 기회로 삼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 주셨던 마지막 미션이 뭐죠? 언약궤 모실 성전. 그걸 하는데 그걸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압살롬에게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시므이가 그걸 돕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할 사람들을 구분하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소성케 되는 비밀.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과 밤과 낮에. 모든 게 다 응답인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응답 속으로, 호흡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응답의 플랫폼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일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살아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마치 등대가 빛을 비추듯이 우리가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플랫폼이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망대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요? 내 안에 있는 빛으로. 그래서 전 세계와 하나님을 소통시킬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축복.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신 운명을 뒤바꾸는 재창조의 축복,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누림이 된다면요.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내가 즐거워하는 그 시간.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만나러 가는데 즐거워야 되잖아요. 설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저 여자 만나면 뭐 해야 될까? 부담이 되면요, 그 관계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즐겁고 설레어야 되잖아요. 이거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누림으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을 소성케 되는 그때 누림이 찾아온다니까요.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그 시간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돼요. 이 사람만이 언약 붙잡고 24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이 망대가 뒤집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아침, 밥, 낮으로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전투적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호흡하듯이. 그러면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실제 목자로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 내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림. 이 사람은 이제, 이전에는 응답을 받아야 되고 안 받고 이게 좀 문제가 됐어요.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시간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무작정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향해 도전한 겁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 말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향하여. 그렇죠?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것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사실 이미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속에서 그것을 당당히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자녀의 그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남과 모든 장소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함 받고 병든 자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후대들이 왕 앞에 설 만큼 배우며 쉬며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청년의 때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가장 편안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안에 채워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다가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 고백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